아멘. 네, 오늘부터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네, 다들 많이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수련회인데요. 오늘 개회 예배의 말씀은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삭개오가 처음부터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봤듯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 몰래 이렇게 피해 다녔고 자기의 인생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 위에 이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이 세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였고 또 죄인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민족의 배신자로 죄인으로 그렇게 여겼던 세리가 아닌 한 단계 더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지만 사람들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마음을 터놓고 관계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손에 쥐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늘 작아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삭개오를 보면서 키가 작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자금, 그 자금은 단순히 키가 작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또 자신의 죄책감 속에서 그의 마음도 키가 작듯이 마음도 작아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척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앞에서는 웃고 교회에서 밝은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지고 사랑과 소망이 작아지고 몇 번의 실패와 좌절로 우리의 마음까지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변화해보고 싶어서 결심도 해보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우리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변화가 우리의 힘을 증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변화는 올라가려는 몸부림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다가갔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키가 작다라는 신체적 한계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떳떳하지 못한 그런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 그것은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는 일이었고 그렇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삭개오가 남들보다 애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면서 인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에 올라간 것은 이 삭개오의 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사람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구원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지만 그날 먼저 삭개오를 보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각자의 나무 위에 그렇게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번에 한번 은혜 받고 싶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친구가 권해서 또 품에서 다들 참여한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작은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만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작지만 진실한 갈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결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결심은 잠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깊이 있는 죄의 습관과 또 상처의 뿌리까지 그 결심만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고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다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변화된 삭개오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한 그 삭개오의 집에 오늘 들어가신 것도 아닙니다. 아직 죄의 문제가 남아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마음이 복잡한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러므로 수련회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괜찮은 척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서 자신을 보여주는 데서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조롱의 시선이 아니라 찾아내시고 품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시선으로 그 삭개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삭개오야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리장, 죄인, 욕심쟁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직업이나 별명, 실패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한 인격으로 받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너는 여전히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는
죄를 모른 척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모든 문제가 정리된 뒤에 내가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히 그렇게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체면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숨어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그런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성적이나 외모, 실패했던 모습이나 교회에서 맡은 그런 역할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말, 그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내가 갈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너의 집으로 갈게. 완벽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련회는 내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을 견디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라는 것, 그것은 그의 삶 속에 들어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배당에선 주님을 환영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열려 있지만 상처의 방의 문은 닫혀 있고, 봉사하는 손은 열려 있지만 우리의 죄의 습관이 아직까지 가득한 그 방의 문은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리된 방만 구경하시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 어질러 놓은 그 방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고 그대로 나무에서 내려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무 위에서 내려올 때에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는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숨어 살고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것,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를 인정해 주기 위해 그렇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예배, 잃어버린 기쁨과 순종,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친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또 우리가 숨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그런 단순한 감정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동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그런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자신의 안전과 주인으로 그렇게 삶을 삼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돈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인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자 어떻게 됩니까? 이 삭개오의 삶까지도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그렇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임한 그 은혜가 돈과 관계와 선택을 바꾸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관계에도 새로운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모든 변화가 완성되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바로 잡아야 할 관계가 있었고 갚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감당해야 할 그런 사람들의 시선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삭개오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품공동체 여러분, 변화는 혼자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련회의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무에서 신속하게 그렇게 내려올 수 있어야 하고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엄청난 그런 선언보다 작은 문 하나를 여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그렇게 두지 않는 것, 기도할 때 짧게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은혜가 마음을 두드릴 때 농담이나 핑계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작아졌고 자신의 죄와 욕심 속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멈추어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만남이 삭개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는 수련에 참석했다고 자동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많이 모이고 분위기가 뜨거워진다고 해서 저절로 그 변화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내려오며 주님을 내 삶에 모실 때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 삶에 들어오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새 이름을 받고 어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숨어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정리되지 않는 그 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다가 지친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그렇게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그날 여리고의 길에서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변화도 오늘 수련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오늘 삭개오는 모든 것을 바로잡은 뒤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부끄러운 그 과거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부르실 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더 나아진 다음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상처와 지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숨어있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제 마음과 삶 가운데 이 시간 들어와 주셔서 오늘 여기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